오늘 신약교회사 이번 시간은 24번째 시간, 책으로는 22장 성경과 더불어 시작한 나라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가치가 자유, 특히나 종교의 선택과 종교 단체 설립,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그 동기로 삼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그런 자유의 가치가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 가치를 너무 떨어뜨린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28절,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또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지배자이시니이다. 또 시편 33편 12절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되도다. 또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유산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교회사,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런 참교회사 시간에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서, 권리선언을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러컨 목사님이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미국 권리선언에 들어있는 독특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시켰고, 그 교리가 특히나 억압받는, 종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억압받는 그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가치. 그래서 종교단체 설립, 자유, 또 종교 선택의 자유, 여기에 기반을 두고서 이 청교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참다운 의미에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독특한 교리, 종교 자유의 교리인데, 1787년 권리선언에 제정된 이 교리는, 그러니까 헌법으로 아예 법으로 지정된 교리예요. 그래서 의회는 종교단체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법도 만들거나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조항은 헌법 권리선언 제1항,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 제1조 1항 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의 이 수정조항 권리선언의 제1항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1964년도 국민권법, 이게 참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문제가 되는 그 차별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1964년도에 생기는 국민권법, 영어로는 이제 Civil War Act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민 권리 행사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제정으로 무효해야 될 때까지 200년간을 미국을 지탱해준 법이 바로 이 종교의 자유의 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카톨릭 독재와 공산주의적 경찰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런 법이면서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지역교회들의 법 위에 세워진 그런 미국 안에 있는 지역교회들조차도 신앙과 행위와 권리 등에 적용되고 보호받는 그런 독특한 교리가 됐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이라고 불리는 이게 바로 인종차별에서 시작한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차별금지법, 소수, 흑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종차별금지법, 투표권, 이런 데서 시작해서 이제는 여성에게 할당하는 그런 남녀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오면 이제 망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동성애도 같이 이 소수로, 또 소수의 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근데 미국이 먼저 이런 법에 무너졌죠. 지금은 그래서 이따가 다시 짚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복음 선포라든가 설교의 내용까지도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그게 다 이런 법의 무너짐, 또 이런 종교의 자유, 제1조 1항, 이런 권리선언의 제1조 1항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사는 21세기 언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미국이 건국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론이 많은,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세상에 구원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걸 비판하는데, 특히나 러컨 목사님이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
그죠?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그 사람. 세상에선 각광받고 굉장히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서 또 한때 그 전 세계를 강타했던 존 레논, 그 비틀즈의 한 멤버죠. 아니면 뭐 미국의 슈퍼스타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 미국 대통령가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 친로마 카톨릭적 정치 행보를 걸었던 케네디 대통령 집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언론에서 너무 띄우면서 그 구원자, 세상을 마치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 여긴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건데 마치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게 바로 언론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미국의 시작은 반카톨릭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종교적 자유를 부여한 세상 역사, 세계 역사상 최초의 나라. 그쵸. 지금도 생각해보면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뜻하지 않게 굉장히 이런 혜택을 많이 입은 나라에 손꼽을 수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 이전에 생각해보면 유럽 역사예요. 그죠? 유럽 역사. 그럼 다 로마 카톨릭 지배하에 암흑시대를 견뎠고 여전히 그 로마 카톨릭 치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 외에는 참 독특하죠.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독특한 이런 나라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유일하게 이상하리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뭐 요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도 많은 문제 논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지지하면은 막 영주권 박탈시키고 이런 독특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그들의 유전자 속에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시간까지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자, 헌법 수정조항 제1항은 이 종교의 자유가 가져온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일단 로마 카톨릭 미사를 거부할 수 있었고 교황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유아세례 거부뿐만 아니라 유아세례 거부한 설교도 할 수 있고 자기 회중에게 목회자가 원하는 설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따라서 교황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있고 또 언론의 거대한 권력이 생성되고 나서는 이제 엄청나게 좀 이따 보면 우리도 눈치를 지금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죠. 언론의 거대한 권력이 생성되기 전에 표현의 자유를 뺏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창녀는 로마 교회다, 사탄의 신부다 이렇게 선언해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체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상반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빌리버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다음에 화형을 당하고 다 그런 순교의 길을 걸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로 법으로 이거를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미국은 초기에는 성경적 진리를 듣고 성경적 진리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과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명절을 지내고 율법을 지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듯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 자동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이게 그전에는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종교적인 자유, 믿음의 자유를 가진 게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였고 거의 200년 동안 그러니까 1776년부터 200년 동안 그럼 20세기 거의 그럴 때죠. 그래서 200년 동안 1500년간이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해온 암흑시대의 종교 괴물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괴물은 아직까지도 이 당시 20세기 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괴물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 그래서 미국에선 그 세력이 쪼그라들고 약화가 됐는데 이 괴물은 역시나 자기 모습을 재빨리 바꿔가지고 인권, 그 다음에 종교적 관용, 우리가 너희에게 관용, 마음이 넓으니까 베풀어 주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인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시해야 돼. 이렇게 이제 내세우면서 자기가 소수일 때는
강세일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압박을 하는데 소수일 때는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일을 벌이는데 로마 교회는 결코 변한 적이 없죠. 그저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에요. 자유, freedom, 평화, peace, 해방.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도 자유로 돼 있지만 좀 더 이 자유 쪽에서는 자유 중에서도 해방, 리버티랑 해방, 그다음에 이제 연합, 유니티 이런 단어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등장하는 단어들이고. 근데 이거를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랑 신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오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주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지옥의 형벌로부터도 벗어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만 지워버리고 자유를 주장하면은 그때부터는 인류 역사상 보여줬던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유라는 그 가치 위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와서 뭐를 이야기해요? 이 평화를 내세우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어쨌든 이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그래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이 말이죠.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으면 달라. 그죠? 유명한 단어, 유명한 표현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으면 달라.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 미국의 그 후예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생각 안 해보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뭘 지워요? 죽음을 지우고. 죽기는 싫으니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좀 이따 보니까 자유도 빼고 나에게 달라. 뭘 달라. 전부 달라. 이렇게만 외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하고 단어들을 오용해서 써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왕권이나 권력들은 세상을 위대한 신세계로 만들고 싶은 그런 로마 단체들, 그런 치하에 아니면 손을 직접적으로 잡고 있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그 예전 그리스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그 중에 이제 쾌락주의가 오늘날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시대들에 미혹하는 영들의 마귀들의 교리가 오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게 이렇게 들어맞는가.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한 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이런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게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쾌락들을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시대들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디모데후서는 경고를 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배교와 타락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유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고 너는 나중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요 반대로 다른 사람, 죄인들이 먼저고 본인은 나중이었던 이런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그 하버드 대학 신학 교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해방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줬다. 파송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럭커 목사님은. 럭커 목사님이 이런 반박을 했어요. 그러나 1790년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 그 유명한, 그 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유명한 사람 그 마지막 시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프랑스를 해방시킨 그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거부하고서 이제 국민을 이런 위주로 해서 국민의 주권을 찾는다, 권리를 찾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해방시켰던 구원자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프랑스 북민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외쳤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런 주권의 국민들의 권리를 바로 뺏어버린 이런 것들을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회 정치,
이런 정치를 가지고 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왔는데 바로 힘을 좀 가진 당이 공포 정치를 해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인류에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포 정치를 못 견디고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그럼 나폴레옹은 절대 독재 권력을 또 유지했잖아요. 쿠데타로 등장을 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10년 만에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짧은 그 막을 내린 이런 사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한 거, 회귀한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들의 엄청난 그 권력이 있었죠. 핑계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나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으므로 로마 카톨릭 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는 노예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교나 사제도 세상 법이나 세상 권력에 의해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중세 내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무소불위, 그죠?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논리를 요새는 인권이란 말로, 이게 이제 인본주의 관점이잖아요. 인권이란 말로 포장해서 이런 논리는 역차별, 요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 흑인이 억압받는다. 이런 걸 어느새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흑인은 늘 억압받는다. 그러니까 흑인이 뭘 잘못만 해도 흑인 한 명 죽으면 미국이 전역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흑인들이. 그죠? 부당하게 죽었다. 뭐 경찰이 강제로 체포하다 죽었다. 막 이런 일. 그래서 이 러커 목사님 20세기 말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흑인 강도는 무죄를 주고 강도임에도 이런 역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인 경찰은 유죄를 주는,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유죄를, 정당한 방이었음에도 유죄를 주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역차별의 이런 세상, 이런 논리가 바로 사제들의 중세의 논리랑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교회의 이 자유, 수세기 동안 이 사제와 그 권력자들, 교황이 누려왔던 이 자유, 그들의 자유는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은 민간 법정의 소송 대상에서 제외, 심지어는 간음하고 도둑질을 해도 다 봐줬죠, 사제들을. 그래서 카톨릭 성직자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절대적 자유를 갖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의 자유란. 근데 오늘날은 로마 카톨릭, 특히나 미국에서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 10년이 바뀌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기 안 먹히나 보다 헤어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표현만 바꿔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그 뒤에서 언론을 조종하면서 자신들의 뉴스를 직접 편집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퍼뜨리면서 인본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이게 다 로마 카톨릭 뒤에서 이제 조종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 너무 좋은 단어인데 세상에서 이런 단어들이 너무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똑같이 나눠서 좋은 세상에서 똑같이 나눠 쓰자. 심지어 니콜라스 2세, 러시아의 마지막, 제국의 마지막 황제예요. 이 사람이 러시아 농민들로부터 그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해서 땅을 뺏은 이게 자유와 해방,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 공산주의자들이 해낸 이런 해방, 이전에는 농부들이 자기 소유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런 것들을 자유라는, 또 해방이라는 이름하에 강제로 뺏은 이런 사례들, 또 이 해방자들, 공산주의를 이룩한 이 해방자들이 황제들이 지난 1000년간, 1910년까지 900년부터 지난 1000년간 죽인 사람들보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3천만 명을 더 죽였다는 이런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국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자유와 해방의 오용, 이걸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막강하게 들어서기, 그러니까 소련이 들어서기 전에는 마음대로 조국을 떠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들어서고 나서는, 북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북한에서 떠나는 게 자유로운가. 자, 흑인들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오히려 흑인들이 그 전까지 누려왔던 자유를 박탈당한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시빌 워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남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내전이죠. 미국의 내전이 벌어지는, 남과 북의 내전 사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흔히 아는 이제 링컨 대통령과 노예제도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이 전쟁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북부는 노예 반대파, 남부는 노예 찬성파, 결과적으로는 북부가 승리를 해서 노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독립선언과 함께 이제 자유생명 권리가 대두되고 유럽에서 이 프랑스 혁명, 짧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노예는 사악한 것. 이런 인식이 이제 점점 퍼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부가 승리하게 되는데 러크만 박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노예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권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데 노예는 싫고 신분은 싫고 근데 노예 시절에도 조차도 이런 게 보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1년에 8개월,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렇게 따져본 것 같아요. 1년에 8개월은 일하고 4개월은 쉬는 이런 노예 제도를 유지해 온 게 남부의 이제 특성이라는 거예요. 또 쉴 때는 노예들도 사냥하고 낚시하고 근데 우리가 문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들이 사냥하고 낚시하고 이런 자유가 있었나? 왜 그래요? 우리 역시도 TV나 드라마 영화의 매체에 이미 세뇌돼 가지고 노예는 맨날 그냥 억울한 삶만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벌써 우리도 편견의 시선으로 들어온 건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실상은 좋은 주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심지어 주인의 그 우산 보호 아래 병원비도 주인들이 다 내주고 숙소와 음식까지 제공받았던 이 권리들은 다 누리는 건 좋았는데 노예 신분제들이 없어지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박탈당하니까 현실 갑자기 이렇게 닥쳐온. 그러니까 이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 흑인 향상협회. 우리 따지면 무슨 단체를, 정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맨날 이거 한다는 거죠. 으쌰으쌰. 그래가지고 해방되기 전 노예들의 권리를 되돌려줘라. 자기가 누렸던 거. 그러니까 노예는 싫고, 그죠? 의무는 가지기 싫고, 책임도 싫고, 권리는 누리고 싶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캠페인 슬로건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아직도 억압받고 있으며 노예 상태에 있다. 자유를 줬는데고 신분의 해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흑인들은 억압받고 있다. 지금도 무슨 일 터지면은 흑인들이 이 현수막 들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흑인들이 억압받고 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 보면은 흑인들을 향해서 블랙이란 단어도 못 써요. 본인들은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막 이상한 단어 쓰잖아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죠? 그런 단어. 근데 이런 흑인들과 함께 흑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차별법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맨이란 단어도 쓰지 못하게 페미니즘이 요새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죠? 폴리스맨 이런 단어도 다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그럼 뭘로 써요? 폴리스 오피서. 너무 불편한 세상이 돼버린 거야. 맨이란 들어가는 거를 사실 맨은 남자도 되고 사람. 이게 어디서 출발해요? 아담에서부터 출발한. 아담은 사람이자 그 안에 이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를 무시하고 남성,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마라. 이제 뭐 엄마, 아빠 단어도 쓰지 말자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세상이에요.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너무 괴로운 세상 갈수록 더 보는데 어쨌든 미국이 출발할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흑인 역차별이 오히려 백인들이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싫고 권리는 누리고 싶은 자유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로 우리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는 거죠. 노예는 막 노예 12년 이런 영화만 보면 노예 삶이 정말 참담하구나 이런 삶. 우리나라는 막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맨날 노비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억압받고 맨날 눈물로 밤을 새우고 지새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막 이런 삶. 근데 그렇지 않은 삶도 많은데 항상 TV나 매체에서는 자극적인 면만 보여주니까 그죠? 고부간의 갈등, 부부의 불륜 이런 거 보여야지 시청률이 올라가지. 사이좋은 부부, 화목한 가정 이런 걸로는 시청률이 안 올라간다는 걸 매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팔레스타인 해방군 이름이 해방군이에요. PLA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아미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유가 들어가는데 해방군 이름에 해방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테러와 암살을 목적하는 무장 게릴라 단체 심지어는 전쟁도 참여하고 있는 요새 이제 유명해졌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마스 같은 단체들 무엇을 위한 해방이냐는 거죠. 결국엔 이게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관점에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우리 힘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그게 이런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용이 된다는 거. 좋은 단어의 뜻이. 해방이란 단어는 뭐 우리가 공산주의 그 자들을 봤을 때 칼 마르크스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연합군들도 이런 마귀적으로 해방군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32대 미국 대통령, 러시아 스탈린과의 협약으로
1억 2천만 명이라 되는 민간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련 연방에 들어가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이런 사람들을 스탈린에 넘기는 이런 스탈린은 자국민도 1,000만 명 이상 죽인 그런 독재자인데 이런 데다가 넘겨주고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겉에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연합국,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독일 나치만 나쁘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러커 목사님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1945년 제2세계대전이 미국이 나치로부터 억압받는 유럽을 해방시키고 유럽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자금 조달도 그렇고 군사 동원도 그렇고. 장군 출신의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인데요. 역시 이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러시아 국민들을 러시아 수용소로 보내줘서 처형당하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한 해방시켜서 자유의 땅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처형당하도록 방치했고, 수많은 소련군 포로와 연합군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되어 대량으로 학살되게 이런 것도 방치해뒀는데, 결국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해방을 한 사람이면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러크만 박사님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내놨어요. 아이젠하워가 본국으로 송환한 4만 명의 이탈자들에 대한 인권 유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와 아이히만이 바로 같은 전범들의 재판, 이들은 전범 재판, 물론 히틀러는 그 전에 자살을 했지만 전범 재판이라도 받았잖아요. 독일의 이런 지도자들은.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야 이름 하에 이쁘게 포장돼가지고 언론에 포장돼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치 엄청난 기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유명한 뭐랄까 여기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여기 메가더 장군 굉장히 다 엄청난 위인으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좋은 면만 부각시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언론만 등에 업으면 범죄자도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둔갑해버리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러커 목사님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을 세운 건국 공신들, 이건 단순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결국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엔 뭐가 있었어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미국의 건국 공신들, 자, 스페인, 이탈리아, 콜롬비아에서는 로마 카톨릭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공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러커 목사님이 살았던 그 20세기 말까지도 아르헨티나는 카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이단으로 등록할 정도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강세였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때요? 로마 카톨릭 모습이 좀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건 자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요새 인기 있는 말로는 아싸로 살아야 되죠. 아싸로. 인싸가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국교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 리버티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슬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참다운 자유는 일단 하나님께 근원을 둔 자유이어야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자유란 단어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가제론자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자유는 창조주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근데 그걸 벌써 미국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걸 잊고서 이제 많은 것들을 수용하게 되면서 좋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미국을 건국한 이 건국의 공신들, 성경대로 믿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기초에서 미국을 건설한 거,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가치는 환경보호론자, 국제사회주의자, 녹색당원,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가치보다도 이런 단체 자체가 뭐예요? 환경을 우선시하고, 하나의 세계주의자, 유니티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 국제공산당, 이런 단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프로테스탄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가치랑 뭐가 있나. 군주제, 사회주의, 가난과의 전쟁, 주택, 연금계획, 의료보험, 임금보장. 좋은 것들이요. 이웃사랑, 사회복음. 좋은 것들인데 뭘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건너뛰고 일로 바로 가면 안 되는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는 건너뛰고 삭제해버리고 일로 바로 가는 이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미국의 출발은 프로테스탄트 가치는 어디에 있냐? 지방자치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거를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연합의 주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형성했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방자치 정부.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독립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자주적인 독립침례교회. 우리가 거대한 교단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연합할 뿐이지 독립침례교회 자치권을 우린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정신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하나의 아메리카를 중시하는 이런 것 때문에 럭커 목사님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국을 강조하는 바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당시에는 안 그랬죠. 예드원 홀이라고 한 사람의 주장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성은 공회제도와 일치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으면서 지역교회의 기본 원칙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자발적 연합, 강제 통합이라든가 인종 혼혈 이런 거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강제로 묶으면은 바로 뭐가 생긴 공민법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차별권 그런 법이 생기는데 자발적인 연합 내가 이웃을 내가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웃을 도와주러 강제로 내게서 돈을 뜯어내서 도와주게 돈을 거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발적 모임, 다수결 투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좀 투표 제도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주별로 해가지고 간접 투표 이런 식으로 투표수가 많아도 지금 막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선택된다는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고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 건국에 시작됐던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를 통치할 도덕적 원칙들에 관해서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잉글랜드 왕국 정치 사상가로 영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상가입니다. 이런 사람의 주장, 참된 도덕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약 성경을 읽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로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은 당연히 1611년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고로부터 한 20-30년 뒤에 한 발언이기 때문에 로크에 따르면 현대의 그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도 미국의 도덕적 원칙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로크가 했던 말이. 그래서 1611년 제임스 왕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이어받은 찰스 1세 이런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찰스 2세 동생 제임스 2세 이런 후계자들이 일어서서 또 뭐래요?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려는 이런 모습을 영국의 국민들이 막아서면서 생겨났던 게 바로 권리청원, 그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권리장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심원 재판, 그 다음에 적법한 소송 절차, 승인 없는 점령의 배제, 대표권 없는 조세 거부 이런 탄생이 되는 배경이 됐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정신과 미국의 그런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출발이 했던 인권이지 지금 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왕정을 무너뜨린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정을 무너뜨리는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럭커 목사님이 링컨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시선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링컨이 결국엔 자유라는 이런 가치를 걸어서 노예제도를 무너뜨렸는데 심지어 노예제도도 성경이 지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왕정시대도 인간시대로. 그래서 우리가 링컨 같은 위인전을 읽어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름도 아브라함이고, 뭐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걸 인민으로 바꾸면은, 럭커 박사님 얘기하는 걸, 인민으로 바꾸면 공산주의다. 하나님은 없고, 전부 국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미국의 자체적인 독특한 색깔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의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그래서 링컨 이후부터 바로 이런 수정 권리 조항의 제1항 종교의 자유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링컨으로 기점을 잡는 게 럭커만 박사님의 이 비판적 시선입니다. 자, 스필과 알저논 시든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올바른 거죠.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란 서로 죽임을 통해 적자 생존의 그런 진화론적 방식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진화론의 그런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점차 강한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그 사회의 경쟁이 이렇잖아요. 강한 자가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부추긴다는 거죠. 사실 성경적인 그 경쟁에선 그런 게 없죠. 그죠? 성경적인 경쟁에선 서로 일으켜주고 쓰러지면 잡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세상에선 그렇지 않죠. 자,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법의 정신이라는 이런 책을 쓴 몽테스키웨라는 사람, 이 사람에 따르면은 삼권 분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권, 대통령, 사법권, 법원, 입법권, 의회. 우리나라도 이 삼권 분립이 잘 돼 있죠. 이런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 대의 정부는 사라지고 결국 과거의 로마 카톨릭의 그런 중세, 그런 국가처럼 모든 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 경고하고. 모든 로마 카톨릭의 지역교회들은 어디 소유예요? 바티칸. 바티칸도 지금도 국가입니다. 바티칸이. 그런 국가 소유로 돼 있고, 어느 카톨릭 교도, 신자들도 세계 모든 교회 건물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한 99%의 카톨릭 교도들은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자신들에게 엄청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투표권도 없으면서. 누가 뽑아요? 주교들이 모여서, 저 이탈리아에서 어디죠? 그 베드로 성당,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연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탄생하면 그냥 온 세상이 기다렸다 뉴스로 막 송출하고, 심지어는 시간대가 안 맞으면 막 새벽에도 그걸 계속해서 실시간을 방송하면서 기다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극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파시스트하고 극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산주의는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독재체대. 여기서는 양쪽 다 자유가 없는 모습인데, 로마 카톨릭이 딱 이 모습, 양쪽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자유가 있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웰만이라는 사람은 미국 정부는 메이플라워 호의 선상에서 잉태되어 국민정신 안에서 확고해졌고 국민정부 안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정신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넘어오는 이 사람들의 이런 정신을 심어준 것은 바로 영국과 네덜란드 침례 교회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메이플라워 맹약이라고 불리는 헌법의 기초가 되는 이 맹약은 정부 수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독교 신앙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앙을 보급시키는데 이런데 목적을 절대로 두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메이플라워 맹약.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나니스트, 로마 카톨릭이 봤을 땐 극단적 문자주의자라고 불렸던 도나니스트, 와일덴스, 분리주의자, 침례 교도로 이어지는 이 계보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고소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믿음은 종교적 독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들이 가지고 온 게 바로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걸 가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예요? 그 자유라는 그 가치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왔던 게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플라워의 맹약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였다는 걸 계속 짚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카 목사님은. 종교다,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들은 법을 새로 세우고 싶어서, 아니면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 때문에 넘어왔다는 거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최초 헌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메이플라워 맹약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헌법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자, 모든 시민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정답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선출된 대표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각자 지역사회를 자기가 다스린 지역 자치구.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선거는 어떤 특정인의 선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투표는 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국민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한 선택. 자, 이게 왜 이 말을 했냐? 여기다가 인민이나 국민을 넣으면은 링컨의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다 하나님을 지금 대입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 변화하는 요소들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루어진 가치 규명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최초의
종교 자유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것을 절대 침해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침해하는 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자유를 향한 몸부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닮아 있는 영국 성공회가 국가교회를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반대하고 끝까지 미국 헌법의 권리선언, 특히나 종교의 자유를 첨가를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버지니아주의 침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종교의 자유의 이 제1항의 권리선언은 누구도 반대했냐면은 청교도들도 반대했어요. 왜? 처음에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청교도들만 인정하자고 주장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4개의 종교 정도만 인정하자고 주장했다가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게 바로 침례교도들이, 아니다, 심지어 이단조차도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뭐예요? 칼빈주의랑 정면으로 배치되죠. 칼빈주의는 지옥에 갈 사람들 정해져 있다로 얘기하고 아예 그냥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격파한 게 바로 침례교도들의 이 믿음, 이 선언, 이런 헌법에 영향까지도 미쳤다. 그래서 국가교회를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뭐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좋은 것들은 늘 안 좋은 것들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런 좋은 미국의 건국의 정신도 결국엔 퇴색돼 가고 성경적 가치도 그렇지만 헌법도 퇴색되어 가는 미국을 이제 봅니다. 초창기 미국들은 분명히 건국할 때는 선한 의도로 세운 게 분명해요. 근데 곧이어 거대 언론, 신문, 방송 매체들이 등장해서 이 언론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 예전에 뭐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뉴스가 거짓말하겠냐. 근데 뉴스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뉴스가 자기 입장에서 객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기자들도 자기 시선에서 한쪽 면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김없이 이런 모습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뭘 공격하냐, 성경을 대체하고 성경의 최종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뉴스가. 그래서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최초의 독립선언문이 버지니아의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작성됐고 여러 주 대표들에 의해서 채택됐고, 각 주가 시작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로 시작을 했는데, 러컨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적인 지역교회들도 같이 주들도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 교회도 독립적이고 주들도 독립적이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 가치로, 그렇게 우리가 잘 시작해놓고 이게 다 무너져서 교회는 교단으로 다, 심지어 침례교도, 남침례교단, 북침례교단을 다 통합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주들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로 중앙집권제도로 다 통합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 러컨 목사님이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링컨, 모르겠어요. 제가 위인전 읽었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특히나 또 미국인이 보는 아브라함 링컨은 또 바이블 빌리고 보는 시선은 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 이후에는 자유와 독립을 누린 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남침례교단 소속의 지역교회들 같았다. 소속된 지역교회들 같았다, 미국이. 그러면서 1776년 미국 혁명 또는 독립전쟁,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바로 1861년, 약 100년 뒤에 반역 전쟁 또는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이 이제 남북으로 벌어졌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남북 전쟁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헌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헌법 자체를 어겨가면서 헌법을 인용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러컨 목사님. 바로 자유, 해방, 평화 이런 것들을 걸고서 전쟁을 했는데, 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런 걸, 왜 남북이 갈라지면 안 되고 남북이 연합해야 된다, 이런 단어도 사용하면서 헌법과 권리선언에 나와 있는 자유와 권리보다도 더 연합이 중요하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세 때. 연합이 중요하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링컨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대신에 신문과 TV를 보는, 그래서 뉴스로 이런 걸 접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구나. 힘으로 저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연합시켜야 되는구나. 갈라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가장 큰 나라의 이슈가 그 당시에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링컨이 사용했던 이 알리바이가 마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나 체코를 점령할 때 사용한 핑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점령, 연합, 그죠? 이런 가치를 두고서 히틀러의 유럽 대통합,
하나의 유럽을 꿈꿨던 그 히틀러의 목표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하고.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기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안에 있는 대통령 기념관에서 링컨이 미국 내에서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기념관에서 계속 틀어주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에 대해서 러컨 목사님은 자유를 빼앗은 사람이, 그럼 남부의 그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죽고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 그런 자유를 빼앗은 사람이 자유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이런 뭐랄까요, 역설적인 게 어딨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청교도들이 반대를 했어요. 종교, 그 미국의 위대한 헌법 권리선언 제1항을 청교도들은 반대했어요. 종교기관의 설립에 관해서는 어떤 법도 제정될 수 없고 종교권의 자유로운 행사는 아무도 금할 수 없다라고 이 법을 청교도들은 반대했었는데, 이걸 지켜낸 게 침례 교인들이었어요. 자, 성경적 자유의 가치와 권리의 몰락. 1933년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의 연방, 주, 법률은 성경적 기독교의 모든 형태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각종 법률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종교적 자유, 이게 2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다가 드디어 20세기 초에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법률들이 통과가 되면서 루즈벨트 시대에, 또 1964년 미국 정부가 미국의 모든 지역교회에 대한 무제한적 통제권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나 그 다음에 교회 자체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접촉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링컨이 부각시킨 인종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공민법, 흑인 차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터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면 교회는 어떤 자유까지 있어요. 우리는 백인만 모아서 하고 싶다, 이것도 교회 자유예요. 근데 그러면 벌써 인종차별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공민권법의 등장이 바로 196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줄여서 흑인 차별법,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출발은 그렇게 해요. 우리도 무슨 차별금지법, 동성애금지법 하면 출발은 얼마나 작게 시작한지 몰라요. 그죠?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고 임금의 동등한 권리, 이렇게 출발하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되고,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짐승도 차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짐승도 동등한 자리에 놓을 것 같아요. 출발은 작은데 뒤로 갈수록 커지는 게 문제인 거죠. 허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공민권법 뒤에 배경에도 로마 카톨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회라도 인종 통합에 대해서 어떤 매체나 언론 매체나 카톨릭 교회 입장, 그러니까 뒤에 배경에 카톨릭이 있는 거죠. 이런 교회 입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가 이제 간섭하게 된 거죠. 너희 왜 인종 차별해? 왜 흑인을 차별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도 다 무너진 게 바로 이런 거죠. 어린이 학대와 어린이 방치. 듣기에는 어린이 학대하면 안 되죠. 교회가 어린이 방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당연하게 매를 들어서 성경적 체벌하는 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은 이게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미국은 아이들을 체벌을 안 하는데 해서 아이들이 깍깍깔대고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우리는 맞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시대에 와서 보면 교회에서 체벌한다 그러면 뉴스에 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간섭할 수 있게 되는 매체를 통해서, 특히나 교회에서 매를 들고 체벌을,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체벌 때문에 맞아서 죽은 그런 일도 뭐 기소선 안에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여고생이 죽고. 그럼 어떻게 돼요? 뉴스가 좋아하는 거죠.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게 세상에서 이단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서 권위를 무너뜨리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런 모습 보이면은 진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미국도 이런 모습을 보여서 벌써 20세기 말에 이런 체벌이 다 금지되고 어린이를 학대한다는 법이 들어가면서 건들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회초리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때리면은 아이가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과거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기 자식을 때려도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고스란히 벌어진 겁니다. 거리설교. 미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간섭받은 지가 오래됐죠. 어떤 죄로? 평화를 어지럽히는 죄.
근데 과거에 이런 거 다 들여다본 죄들이에요. 어디서요? 어디서 많이 주장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찍힌 게 바로 이런 거잖아. 평화를 어지럽히는 죄. 이런 걸로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들 심심찮게 보고, 쇼핑센터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러커 목사님 얘기죠. 쇼핑센터는 원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아니냐. 근데 왜 사유권이 있다 그러냐. 어떻게 전도지 준 사람에게만 이 사유권을 들이밀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1979년 종교기관 설립이라고 이런 책을 출판한 레스터 롤로프라는 목사님, 침례교 목사인데, 이런 사람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건사회부의 관료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종교기관 설립, 종교의 자유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출판하니까 바로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심지어는 그 교회의 학생과 교회 회원들을 해산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발생했다는 거. 심지어 1979년도에. 이게 바로 미국 건국의 시작과는 달리 무너져 내려간 그런 미국의 뭐랄까요. 이걸 가장 때려서 무너뜨리게 했던 그런 또 다른 가치가 뭐예요? 인권입니다. 인권. 차별. 이런 단어로.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바로 우리의 선조들, 침례 선조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계속 미국에 도착해서까지도 계속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뭐 칼빈주의자들 아니면 뭐 개혁교회자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박해받았던 이 침례교도들이 드디어 활약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퇴색되고 가는 그런 성경적 가치의 미국이지만 기초에는 어쨌든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강력하게 미국에 가서 항거를 한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회, 청교도, 개혁교회 이들이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교황에게 로마 교황에게 아니면은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황에게 세금을 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이 주에서는 이런 이유로 침례교인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침례교 전도자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주 자체에서. 초기에 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위반자들에게는 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투옥과 벌금형을 내렸고 침례교 지도자들이 코네티컷 주에서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교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역시나 투옥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이런 일들을 미국 초기에도 보여줬습니다. 버지니아주 성공회 유명한 그 성공회 국가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성공회 폭도들이 심지어 성공회에서 데리고 온 폭도들이 침례교인들에게 돈을 던지고 침례교인들은 버지니아주를 떠나라 이런 명령도 하고 재산 몰수도 시도하고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여기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총을 들고 이에 맞섰다. 물론 바이블 빌리버스는 옳은 자세는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정말 지켜내고 싶고 얼마나 자기 방어를 하고 싶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총을 들고 맞섰을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유를 자신들에게 성경적인 자유를 이뤄냈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헌법에도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조지 메이슨은 모두 성직자를 지원하는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하는 침례교 견해를 이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채택해서 그걸 헌법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는 법안을 작성해 냈는데 이 버지니아 법안은 권리선언 수정조항 제1항을 만들게 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이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이 종교의 자유, 심지어는 이단들 그런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는 없다. 권리는 없다. 이거를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이 수정조항 제1항은 심지어 버지니아주에서 그 당시에 10명의 대통령이 탄생할 동안 6명을 배출한 게 버지니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압력 아닌 압력을 선한 쪽으로 압력이겠죠. 압력이 아닌 압력을 넣어서 이 헌법까지도 이렇게 제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침례교인들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당시 심지어는 너무 이런 미국의 이런 강세 이게 심하니까 로마의 권력 그 당시에도 여전히 유럽의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천봉쇄한 것이 바로 헌법 수정조항 권리선언 제1조
뭐예요?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그래서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도 없던 법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이 헌법 조항은 강하게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미국 안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인정하거나 그 가르침을 기독교적 교리로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시켰고, 어떤 교회에 의해 강제적 침례 또는 물뿌림 하는 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강제적인 법인데 이걸 물리쳤고, 미사 참여 강요, 교황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 거부했고, 미사와 교황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유럽에서는 다 이루어졌던, 중세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먹히지 않았어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투옥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유럽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먹히지 않았고, 개신교도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카톨릭 학교를 지원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도 다 금지시켰어요. 이런 거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이런 것들을 막은 게 바로 이 수정 조항 제1항 권리 선언 제1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가능했고 중세시대에 가능했고 로마 카톨릭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용이 없었고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역사가라면 침례교 정치 형태가 권리 선언을 제정하는데, 침례교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물론 뭐 정치인들도 많이 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가 이런 정치적인 걸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권리선언을 제정하는데, 헌법으로 만들어내는데 주요 요소였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바탕으로 탄생된 나라라는 이 미국의 이 수식어는 미 공화국이 종교적으로 창녀의 품을 떠나서 창녀의 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거길 아예 분리해가지고 침례교회의 원칙, 바이블 빌리버들의 원칙에 따라서 태동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바탕으로 탄생된 나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탄생시켜 주셨고 뭐가 기초가 돼? 성경의 기초가 돼서. 그래서 성경과 더불어 시작된 나라 미국의 배경에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을 탄생시킨 그 배경. 침례 교인, 우리 침례 선조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